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받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제게 겸손을 말씀의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내심 걱정했어요. 생활관에서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었는데 또 우리 재웅 형제 그리고 우리 승민 형제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우리 윤희정 성도님 오늘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일 텐데 생각나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생일 맞은 우리 강준모 우리 성도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공동체 서로 위치는 다 틀리지만 있는 처소는 다 틀리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주보에는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자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혼자이신 분은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지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좀 그런 다짐을 좀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여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쌍방소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도는 중노동이다라는 표현도 쓰죠. 이 표현 속에는 기도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가,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텐데, 영혼의 호흡을 잘 하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끊이지 않는 대화,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으며 쌍방소통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가 중노동이라고 하는데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또 힘써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도에 또 힘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저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도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셨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감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불가능한 이 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또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권을 그냥 갖다 내다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에 특권 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아야겠고요. 두 번째, 정말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걸까? 진짜일까? 세 번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강제로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어쨌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가능한지 이 세 가지 물음 앞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최고 높으신 분 대통령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우리 그 고난 그 특권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들어보는 SBS 프로덕션입니다. 잠시만요. 뭐가 지금 실행이 지금 두 개가 오늘 제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비그럽니다. SB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특권인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통령도 엄밀히 말하면 5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요. 2017년 청와대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연봉은 2억 1,979만 9천 원입니다. 거기다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대통령 전속 스타일팀이 있는데요.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총 3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다 주치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 단 한 명을 위한 회사입니다. 항상 대통령과 동행을 하는데요. 지방 출장, 해외 출장 때도 동행을 하고요. 대우는 장관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치의가 누구냐면 바로 송인성 주치의입니다. 대통령은 밥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통령 전속 요리사입니다. 총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중일 양식 음식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걸 먹는 건 아닙니다. 밥과 6가지 반찬 정도의 평범한 밥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먹는 거니까 식재료는 모두 최고급 정도이며 웨이터가 존재합니다. 또한 경호실에서 기미상궁처럼 음식을 하나하나 검식한 후 대통령 밥상에 올립니다. 국가원수이다 보니까 경호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경호처가 담당합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 시 군, 경호실, 경찰 모두 총동원됐으며 조기 경보기, 전투기, 해군 호위함, 잠수함까지 경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반경 100m의 전파도 차단이 되는데요. 만약 자신의 휴대폰이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면 근처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전 차량과 전용 비행기, 전용 열차도 있는데 의전 차량부터 설명하자면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가드와 에쿠스 리무진으로 된 의전 차량입니다. 신기하게도 4개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가 나도 시속 8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대전차 무게에도 견디는 장갑에 차 안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과 총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전용 비행기는 보잉사의 747-400기와 보잉 737 클래식 CN235기를 사용하고 총 4대를 끌고 있습니다. 코드 1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항상 전투기 2대가 호위를 합니다. 전용 열차도 있습니다. KTX를 개조한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좋냐? 이건 아니고요. 그냥 방탄 기능만 추가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소추 특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 법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입법부 입장에서는 까다롭죠. 네. 마지막으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1만 8천여 명의 국군 장병들이 이끄는 자리죠. 61만 8천여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총 인구가 58만 3천 명입니다. 한국군 수가 룩셈부르크 나라의 국민 수보다 더 많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특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게 없죠. 하지만 소개를 안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특권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상 상식의 백로입니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의 특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았는데 어떠세요? 대통령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특권이 대단한데 근데 대통령에게 이 특권을 누가 부여해 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고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에 이런 권한을 주었는데 왜 이런 특별한 권한을 주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까 마지막 멘트 기억하나요? 마지막 하나의 특권,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쵸? 대통령이 어떤 품위를 유지하고 대통령이 최고의 어떤 예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받는 만큼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을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잘 끌어가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권한을 국민들이 주어진 겁니다.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특권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네, 대통령의 특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특권을 준 사람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좀 억울한 것 같은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특권을 주셨냐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은 바로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처럼 우리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 우리를 위한 거죠. 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에스더가 읽은 성경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센병 환자, 중풍병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중풍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딱 나타났어요. 사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다시 쫓아내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문둥병자들은 격리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인데 불쑥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는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치료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사실은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을 입증해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판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받아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문둥병자에게는 그것을 소문을 내고 그것을 자랑할 만큼의 아주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가 취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도의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으로 당면하는 기도가 바로 내 문제입니다. 주변을 보지 못해요. 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 하나님의 뜻이니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다만 내 문제만 해결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부탁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하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하인은 사람 취급받을 수 없었죠. 그냥 재산 목록의 하나.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백부장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자 자기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기 하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의 심정을 이해했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라고 할 때 주님이 저희 집에 와라 가라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병사들이 많이 있는데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다 행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네 믿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말만 선포하면 내가 말로 선포하기만 하면 나을 줄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며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의 기도의 자세는요, 어떤 거냐면 바로 사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수하에 있는 그리고 자기 하인의 그런 문제까지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고 그 문제를 놓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이제 좀 발전을 했죠. 나를 위한 내 중심의 기도에서 남을 위한 그런 기도, 중보의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화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화병인지 정말 뭐 열이 펄펄 끓는 병인지 어쩌든지 간에 어쨌든 장모는 지금 기력이 없고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자세를 보세요. 베드로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불렀다라는 것도 없고 베드로가 요청했다라는 것도 없고 베드로는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아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어떤 면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화병 때문이라고 했는데 화병이 뭐냐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사위라고 하는 녀석이 젊은 예수 선생을 쫓아서 가니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화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의 형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냐면 동행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그 형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 자체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말로 기도인지
뭔지 뭐 못 알아들을 말 본인도 알아듣지도 못할 중얼중얼하면서 기도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응답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덤으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도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있어서도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옷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학식 주세요. 그리고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급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별별 걸 다 기도하지만 다 기도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그 기도의 방향이 내 자신의 우리 아까 그 한센병자처럼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타인을 향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영역으로 내가 구하는 그 방향을 턴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yes, no, wait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초보적인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는 예는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해 주시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거는 지금 아니야 그 너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 이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es든 no든 wait이든 어떤 것이든 모두 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즉각 들어주면서 그걸 들어줄 때 아이가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즉각 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위험한 것이거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단번에 거절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거 너가 지금 갖기엔 너무 일러 좀 기다려 라고 하면서 당장 사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Yes, no, wait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죠. 어느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본인의 계획은 40일 응답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 맥시멈 기간을 40일을 잡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는데 자, 이 사람은 기도를 더 해야 될까? 자기가 작정한 40일을 채우고 내려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즉시로 내려와야 할까요? 물론 두 가지 다입니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바로 내려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40일까지 굳이 율법적으로 또 본인의 의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스냐 노냐 왜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졸라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는 없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라고 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미신의 도구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신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미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신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미신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출세를 구하든 뭐 돈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 고난을 받기 바로 전날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을 해요. 이 순종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누가 침을 뱉든지 아니면 채찍질을 가하든지 거기에 인간적인 혈기를 앞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우리 나오는 세 사람의 등장 인물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가 점점 발전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향상되고 발전되어져서 나에게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요. 아까 우리 했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뭐 당근이죠. 그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예스, 노우, 웨이스의 세 갈래로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사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 세 번째입니다.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라는 건데 우리 옷깃을 여미고 목욕제계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것을 기도로 정의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인간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문제에 머물러 있던 기도에서 이제는 타자를 향하여 중보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 모두를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식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명예와 부의 문제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 퀴즈 나갑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 적을 거 많아요. 구하는 자에게 땡땡 것으로 주십니다. 지읒 이응, 구하는 자에게 지읒 이응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응 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4.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주님의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리은 리을 그다음에 이응, 그쵸? 자, 이거 정답 잘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뭐 하기 전에 구하는 자에게, 그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면 이응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대한민국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말씀 퀴즈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면서